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전에도 함께 계시지만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것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번만 더 말씀해 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분, 가정에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인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얘기합시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과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픔과 절망할 일이 많습니까? 진짜로요? 우리 장모사님은 기뻐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이 세상은 슬픔과 절망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만 슬픔과 절망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것이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땀,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어려움은 나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 그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 삶,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는 땅에서 내가 땀을 흘려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까요? 어떻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그 열매가 당연히 낙심과 슬픔, 분노와 좌절, 우울, 미움, 악한 감정, 온갖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 골로새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벗어버리래요. 뭐를요? 마음에 분한 것도 벗어버리고, 노여움도 벗어버리고, 악한 생각도 벗어버리고, 비방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입의 말도 다 청산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사십니까? 남 비방하는 거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이거 좋아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욕하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없애라고 하는데, 청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서 서로 싸우고 상처 주며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움 등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이 더 극에 달아가고 있어요. 아까 이병호 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이 뉴스에 막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감정과 분노와 저주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쏟아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탕 튕겨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독이 돼갖고 그 사람만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만 독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복을 주면 그 복이 돼서 돌아오지만 독을 주면 그 독이 돼갖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결국에는 내가 돌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두움의 정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기쁜 일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너 기뻐해야 돼! 억지로 기뻐해!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어둠의 세계에 이 여러 가지 고통이 쉬지 않고 다가오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행복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자꾸 웃는 사람이 행복하지 행복하기 때문에 웃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먼저 웃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실 때 다 웃으면서 나가세요. 네, 절 보고 웃을까 이렇게? 이제 마스크 써갖고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눈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눈으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소리 내서 웃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더 하하하대며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웃음소리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제일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잘 웃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하호 깔깔대고 웃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전 집사님 교회 청소하러 오신다고 수진이하고 채원이가 왔는데 하준이하고 하윤이랑 넷이서 얼마나 밖에서 깔깔대고 웃는지 몰라요. 뭐가 좋은지 웃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안 웃어요. 애들은 개미만 지나가도 막 개미 지나간다고 웃고 잠자리만 봐도 웃거든요. 근데 어때요? 어른들은 그게 그렇다고 안 웃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웃고 잘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정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냥 실없이 웃는다고 욕할 게 아니라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웃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참 많이 웃었는데 저희 집사람 때문에 웃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목요일 날 백신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까운 소아과, 저는 소아과에 예약해서 소아과에서 이제 애들 다니는 소아과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아니 왜 거기다 안 하고 거기다 했냐 그랬더니 그래도 좀 병원이 크니까 거기가 또 순환이 빠를 것 같아서 거기서 했다라고 이야기. 아 그러냐. 그래서 예약 날짜가 돼서 또 하준이가 이 비염이 좀 다시 심해져 갖고 저는 하준이를 태우고 소아과를 가고 소아과를 가면서 저 집사람을 여기 교화 성모의원에 내려주고 소아과에 갔어요. 소아과 가서 이제 하준이 진료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혹시 거기 자녀 백신 있냐 물어봐 달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왜 자기 2시 예약인데 왜 주사 못 맞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상황이 이래요. 예진표 다 쓰고 혈압 체크 다 하고 냈더니 그 성모병원에서 여기 신신양님 안 계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모병원은 성모병원인데 성모내과병원을 예약을 한 거예요. 여기는 성모의원인데 교화 성모내과의원은 어디 있느냐? 저기 동필동에 있어요. 아주 멀어요. 이미 백신은 못 맞아요. 그래 거기서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못 맞고 다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에 가서 거기 간호사들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간호사들도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녀 백신을 예약을 해줘갖고 금요일 날 백신을 맞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 바라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렇게 실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웃기냐? 나 그렇게 웃기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웃을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서로 화낸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웃었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같이 웃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거 딱 웃어? 이러면 웃을 일이에요? 싸울 일이에요? 만약에 또 그러면 아니 내일 또 데려다 줘야 되잖아. 버스 타고 가. 제가 잃어버리면 싸울 일이에요? 웃을 일이에요? 싸울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자꾸 웃게 되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고맙다고.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기쁜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내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난 다음 기쁨이 없다고 말해 놓은 다음 무슨 기쁨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기쁨은 정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찬송가 95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와보세요.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으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을 찾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넘쳐야 될까요? 짜증이 넘쳐야 될까요?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날 것을 꿈꾸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기적을 행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때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사람은요 없어야 기쁠까요? 있어야 기쁠까요? 있어야 기쁩니다. 있으면 기뻐할지로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을지라도 기뻐합니다.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아니에요. 소도 꽉 차 있어야 되고요. 양도 꽉 차 있어야 되고요. 들판도 풍성해져야 그래야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그래야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좀 월세였는데 전세로만 바뀌게 해주면 내가 기뻐할게요. 전세 바꿔주면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집을 사야 돼. 샀어. 그 다음에 어때요? 평수가 늘어나야 돼. 그럼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집기가 좀 채워져야 돼. 그걸 만족합니까? 아니요.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기뻐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 가운데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뻐하기로 결심합시다. 아니 그냥 결심한 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때 우리 아예 마음으로 시인합시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이 오기를 기다리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기쁨을 받아서 누리기 시작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합니다. 한평생 이 인생이 짧은 것 같지만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젊은데 저도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살면서 기쁨이 없어 사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삽시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제 볼 거예요. 제가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나 웃고 다니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뭘까요? 중얼중얼 계속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기도 생각을 늘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밖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늘 기도를 생각하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실천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입 밖으로 중얼중얼 안 해도 늘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못해도 생각은 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기도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언제든지 기도해야지라는 의무감을 느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움과 시험에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한테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어요. 수도원 생활하는 수도사들도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기도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때도 내가 뭘 맡길 때 그냥 쳐다보면 알아서 맡아줍니까? 권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맡아주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가면 이게 누가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맡아달라는 건지 내가 먹으라는 건지. 이게 기도예요.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가 기도할 때 어머니가 그 어린이의 손을 포개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언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언약함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보태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이야기하면 난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참으로 간단하면서 아주 1등 기도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한마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돌봐주시고 돌봐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언제나 감사함을 우리 기도에 섞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연관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좋다고 믿고 그리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안 좋은 일이 많으세요? 얼마나 많아요? 네. 그 현실이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 거. 끊임없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냐면 제가 자꾸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백신 맞고 하루 동안을 이렇게 뭐 하고 잠이 오고 몸살이 오고 막 그래서 약 먹고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전 지사님도 좀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불안한 거예요.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수요일 날 이제 전 지사님이 또 많이 안 좋으셨는데 목요일이 예약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백신 맞을까요? 맞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맞지 말아야 되면은 안 맞을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서 목요일 날 안 맞을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다 풀어졌잖아요. 다 풀어지고 나서 또 금요일 날 자녀 백신이 바로 예약이 되었고 금요일 날 맞으니까 아무런 긴장감 없이 편하게 주사를 맞았어요. 의사가 막 웃더래요. 약 처방해 주셨더니 약 꼭 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집사람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그냥 팔이 조금 쑤시고 그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염려 근심 걱정은요 사람을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저 집사람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백신 맞는 것도 하나님 맞아야 되면 맞게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하겠더니 하루 연장해 주셔갖고 맞게 했잖아요. 긴장 다 풀리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주실 거니까. 성경에 보면 산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할 동안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들을 끄집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마라에서는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쓰다고, 아이고 물이 써,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신광야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는 다 죽어. 배고파 죽고 배불러 죽고 졸려 죽고, 그죠? 그렇게 원망합니다. 또 아론의 싼낭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고 원망의 말을 그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계속 불평하니까,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도 불평하니까.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주셨어요. 고기 없다고 원망할 때는 메추라기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쓸모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불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저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죽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 저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못 먹겠다는 불평입니다. 더 많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고 불평한 거야. 마귀가요, 그 불평을 틈타서 쑥 들어옵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에 마귀가 춤을 터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 하고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사탄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은 쉽게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쉽게 원망합니다. 저희 부모님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안 계셔야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원망 안 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막 혼내면 어떤 원망을 했냐면, 에이,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랑 결혼해갖고 나를 이렇게 혼나게 만들어. 저기 바우네 집이랬어. 근데 바우네 집 아빠랑 결혼해서 부잣집이랑 결혼하면 내가 좀 덜 힘들 텐데. 누굴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해요. 왜? 그게 가장 편하니까. 국민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 지도자를 원망을 해요. 자기가 장사 잘못해서 망해놓고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편하려고. 원망을 해야 자기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제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원망을 해야 내가 좀 피할 곳이 생기니까,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이 생기면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부인은 당신 똑바로 했으면 잘 되지 않았냐고 원망을 합니다.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전부 때문에 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한테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한테 너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에. 이게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피할 길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불평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한 것은 다 나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하시면 되고, 잘한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해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성향이 다르니까 다름은 인정해 라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람이가 듣고 있다가 이야기해요. 아빠 다름을 인정해. 엄마가 막 그러면 엄마한테도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요, 때문에가 안 나와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이랑 대화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당신이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예전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그렇게 그래? 내가 했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까요? 웃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기 바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생겨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편 3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면 이것이 오히려 악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꾸 단계를 높여가십니다. 하나 보고 감사하면 그 다음 윗단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점점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그 열매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쨌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연휴면은 만나잖아요. 자식들도 만나고, 그러면 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떡하냐. 자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부모가 먼저 걱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염려 걱정이 자녀에게 그대로 타고 들어가겠죠. 뭐 어쩌면 어떡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자녀는 걱정해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꼭 실천해 주시게 되길 바라요.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